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지구상 어느 곳을 보아도 평안이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오늘도 주 안에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 정말 그럴 때마다 정말 우리의 답은 예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많은 성도님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합니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굽어 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든든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은사에 대해서 쭉 같이 공부를 했는데 오늘 그 마지막 하려고요. 사실 내용을 좀 더 있는데 너무 딱딱한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는 다른 거 할래요. 오늘까지 이거는 꼭 해야 될 것 같아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많이 궁금하다기보다는 좀 많이 우리들이 회자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성령의 은사 중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고 가장 많이 강조되는 은사가 있다면 뭘까요? 우리에게 성령의 많은 은사들 가운데서 우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은사는 바로 방언의 은사죠. 그죠? 가장 파퓰러하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들이 몇 가지 조금 기억해 주실 게 있어요. 첫 번째 좀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주의할 점 제가 이렇게 놨는데 첫 번째 보여주세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천히 시작. 방언을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대단하다고 여겨서는 안 된다. 우리 지난번에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여러 은사들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특별한 은사가 없어요. 많은 다양한 은사들이 있지만 어느 은사는 더 중요하고 어느 은사는 좀 덜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저 필요에 따라서 주셨을 뿐이고,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를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고는 있지만 또 그렇게 알고 있지만 방언의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은 아니다. 그렇다고 뭐 다른 은사보다 못하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구절은 없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방언은 구원받은 증거라는 주장. 이것은 좀 과거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교계에 좀 이런 흐름들이 많지는 않아도 일부에서는 상당히 이런 그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방언의 체험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은 거다. 쉽게 말하면 그런 극단적인 논리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다. 이것도 역시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그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요. 그러니까 방언을 못 받았다고 해서 위축될 필요도 없고, 또 내가 방언을 못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나, 혹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사람인가, 조금 더 그렇게 신앙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주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방언이 구원의 근거라고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여기는 것이라고. 방언을 못하면. 예전에 이런 제가 그 젊어서 신앙생활할 때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 목사님이 방언을 못해요. 그런 교회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성령을 못 받은 분이야.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주 극단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받지 않는 사람은 그러니까 방언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 못 받았다. 성령 받은 사람은 꼭 방언을 한다. 그렇지 않아요. 아닐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네 번째입니다. 같이요. 시작. 방언은 성령에 나타난 여러 은사 중에 하나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각각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만으로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또 은사가 있다고 해서 더 믿음이 좋다도 아니에요. 아시겠죠? 은사가 많다고 해서 어떤 사람이 은사가 많이 나타난다. 그럼 저분은 되게 믿음이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을 뿐입니다. 신앙의 성숙도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요즘에는 뭐 별로 그런 일이 없는데요. 과거에 많은 그런 어떤
은사자들이 있었어요. 뭐 신유 은사가 있다든지 뭐 이런 은사들이 있는 그런 부흥사들이 많이 있을 때 마치 그렇게 좀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은 그냥 성도님들한테 좀 함부로 하고 막 그냥 그런 좀 뭐랄까요? 그런 경향들이 있었거든요. 과거에 아주 오래전이지만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한참 신앙은 저 위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마치 행세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건 잘못된 것이다. 하나 더요. 다섯 번째 주의할 점이요. 다 같이 시작.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잘못된 거다. 모든 사람이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다 다스리는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다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아야 될까요? 그거 아니죠.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이 전도의 은사를 받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죠. 현실적으로는요. 특별히 전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막 전도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러면 너무너무 좋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양 은사들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제일 많은 사람들이 성도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받았지만 여러분, 그것만을 너무 앞세우다 보면 교회가 분열이 된단 말이죠. 처음에 우리 공부할 때 그거 배웠죠.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 그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죠? 자기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닙니다. 물론 자기를 위해서 주신 거, 방언의 은사는 자기를 위해서 주셨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기도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점은 있다. 어쨌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장 최고라고 그렇게 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주신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고요. 그 은사를 잘 개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되고 교회를 위해서 잘 사용하면 된다. 아멘.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같이 좀 생각할 게 사도행전에서 나타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데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부터 4절이에요. 2장 1절에서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성경 말씀을 천천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아멘, 아멘. 이 구절도 우리가 참 많이 읽고 많이 아는 구절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런 구절을 보면서 여기 보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막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거 이러니까 막 이렇게 막 성령 집회를 한다든지 뭐 은사 집회를 하게 되면 막 통성기도 시키면 그냥 입으로 슈슈 막 소리 내고 이런 사람들 있었어요. 해보셨어요 혹시요?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계신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일부러 막 무슨 바람 소리도 막 내고 뭐 불의 혀는 안 되겠지만 뭐 불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마치 성령이 그 시간에 뭐 임한 것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런 현상은 그때 한 번 있었어요. 그때 오순절 마가다락방 얘기 아닙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이야기인데 그때 한 번 있었던 이야기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같이 볼 중요한 구절 하나는 뭐냐면요, 맨 마지막 4절에서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라는 거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이제 방언을 말한 걸 얘기하는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거겠죠. 그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성령 받으면 방언 받으면 성령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그건 조금 비약이 심한 거고요. 꼭 그렇진 않지만 어쨌든 성령의 역사하심이다라는 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받은 분은 아는데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다른 말이 막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아직 못 받으신 분은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그냥 인정해 두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지 마시고요. 아니면 사모하셔도 좋아요. 나도 받았으면 좋겠다. 사모하시면 돼요. 기도하면 받아요. 어떻게 하면 받느냐? 기도하면 받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제가 정말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를 처음 받을 때 안수를 통해서 받지도 않았고요. 부흥회를 통해서 받지도 않았고요. 혼자서 기도하다가 받았어요. 아주 초신자 때.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내가 기도원 한번 갔다 와야지 하고 갔을 때 제 아내도 그때 같이 있었는데요. 그렇게 기도도 잘 못할 때예요. 기도라는 것도 잘 모를 때인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막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다른 말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 솔직히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너무 무식해서 성경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근데 갑자기 내 입에서는 생전 듣지도 못한 말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데, 나는 분명히 입으로 다른 말을 하는데 전혀 다른 말이 막 내 입에서 나와서 내가 굉장히 당황하기도 했는데, 그와 동시에 내 심령 가운데서 제가 그때 그 제 심령이 어땠냐면요, 그 전까지는 기도를 하면서도 이제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했거든요. 밤에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막 좀 불안하고 뭔지 이렇게 좀 무섭기도 하고 약간 뭐 이렇게 뒤에서 누가 덮칠 것도 같고 뭐 그런 기분 여러분 아세요? 처음 기도할 때? 우리 왜 그런 체험들 있잖아, 그죠? 좀 그렇게 불안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아닌 기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서 내가 뭐 좀 심히 놀랐죠. 속으로 많이 놀랐지만 어쨌든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그와 동시에 내 마음에서 심령 어딘지는 모르지만 저 밑에서부터 쫙 뭔가가 올라와요. 그리고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든든해요.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내 마음을 만약에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한 5월 달 정도에 그 날씨에 잔잔한 호숫가에 이렇게 햇빛이 쫙 내리쬐는 그게 심령이 있어요. 근데 그 심령이 지금까지 있어요. 삶 속에는 분명히 업앤다운이 많이 있어요. 가다가 보면요, 저도 열받을 때도 있고 있는데 제 안에는 항상 그게 있어요. 너무 감사하죠. 제가 어느 정도로 무식했냐면 입에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방언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하다가 알았어요. 그게 뭐라는 거를요. 정확히는 몰라도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고 또 몇몇 우리 집에 뭐 신방 오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방언인 것 같아. 근데 얼만큼 무식했냐면요, 이거를 내가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더라고. 이걸 하다가 중간에 그만둬도 되는 건지 내 맘대로. 혹시 내가 하다가 이게 분명히 무슨 하나님이 주신 것 같은데 혹시 그만뒀다가 하나님이 열받으시는 건 아닐까, 뭐 이런 고민도 좀 있었고요. 그러면서 계속 하면서 어쨌든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웃지 못할 에피소드인데 어쨌든 성령은 그런 방언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의지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이때는 오순절 날이잖아요, 그죠? 전 세계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었고요. 나중에 사도행전 2장의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대략 15개의 그 나라가 나와요. 지명이요. 15개 정도가 거기서 이렇게 다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러 나라에서 왔잖아요. 그런데 사도들이 모여서 막 방언을 시작하는데 모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 나라 말로 들은 거죠. 놀라운 역사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나라 말, 갑자기 방언했는데 한 사람은 영어로 하고 한 사람은 중국말로 하고 한 사람은 뭐 이태리 말로 하고 이렇게 한 거냐? 아니면 이쪽에서는 그냥 방언을 했는데 그냥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고 있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로 듣는 사람이 전부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느냐? I don't know. 몰라요, 그건요. 이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건 아무도 몰라. 어쨌든 그렇게 자기 말로 들었다고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놀라운 일이죠. 이건 과거에도 없었고요, 앞으로도 없을 일이에요, 이후에도요.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래서 굳이 거기다 이유를 단다면요, 이 15개 지역에서 왔던 그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런 놀라운 일이 했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자기네 나라 말로 들었을 때 뭘 들었을까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성령을 받고 이렇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 게 다 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들이 막 그러는 걸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은혜가 돼야 안 돼요? 뭐야? 거기 지금 같이 가봐야 돼. 그 자리에 은혜가 되죠. 말할 수 없죠. 이건 큰 충격이죠. 생전 처음 보는 일이니까요. 그게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성령의 막 불같은 역사니까 그걸 전부 15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각각 자기 동네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6월절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서 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어요.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로마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내가 너에게 가고자 여러 번 가고자 했는데 그때마다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먼저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먼저 로마에 있는 교회에다 편지를 보낸 거잖아. 그죠? 로마 아직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이미 바울이 가기 전에 로마에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언제 세워졌느냐? 학자들에 따라 의해서 학자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그 로마 교회는 바로 오순절 때 그렇게 사도들의 성령을 통해서 각각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것을 듣게 된 사람들이 가서 교회를 세웠을 것이다. 각각 지방에. 이것은 그때 있었던 특별한 사건이다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사도행전 2장 11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우리의 각 언어로 들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세 구절을 보았냐면요. 아까 4절에서는 뭐라 했냐면 다른 언어로 그런 말이 있었고요. 아까 조금 전에 6절에서는 방언이라는 말이 나왔고 11절에는 우리의 각 언어라고 되어 있어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서 제일 먼저 보았던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6절과 11절에 나오는 내용은 다이얼렉트,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사투리죠. 지방 사투리로 그렇게 들렸다 혹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 참고로 그냥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언의 역사라는 건 이때 처음 나타난 거죠. 또 여기 이 그레이스 철치의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목사님은요, 이런 은사들은 그때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고 더 이상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존 메가더 목사님 참 좋아하고요. 그분의 그 신학도 저는 좋아해요. 아주 교회론 예배론은 최고예요. 정말 최고고 근데 어떤 부분 이런 은사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는 너무 차가우세요. 그분은 반대로. 그래서 저는 그거는 좀 억울하지 않아요. 어쨌든 참고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고린도전서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인데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 그러면 대강 뭐 다 외우진 못해도 그림은 아마 대충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고린도서는 바울이 왜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됐느냐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그 바울 서신이잖아. 바울이 교회에다가 바울은 이 교회를 세우고 처치 플랜팅을 해놓고 나서는 그 다음에 또 떠나서 다른 데로 가고 그렇지만 내가 세운 교회들이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거기에 정이 가요 안 가요? 가죠. 가죠. 거기에 남다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 참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이제 부목사님으로 계시다가 지금 나가서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문성 목사님이라든지 뭐 이광세 목사님이라든지 또 누굽니까? 저 문성원 목사님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있잖아요. 이규복 목사님도 계시고 있는데 제가 가끔 전화를 해요. 혹은 카톡으로 해서 통화 한번 할까요? 하고 하기도 하고 또 가끔 전화를 하기도 하고 제가 문안을 드린다니까. 자기들은 문안을 잘 안 해 나한테. 근데 나는 궁금한 거야. 뭐가 물어보고 싶을까요? 어때 요새 평안하냐, 잘 있냐, 뭐 교회는 잘하냐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바울도 똑같이 그렇게 이제 편지를 쓰는데 고린도서는 고린도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죠. 왜 두 번 썼을까요? 교회가 문제가 많은 거야. 그래서 많이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신서를 보게 될 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이건 문제가 좀 있는 교회야. 에베소서는 하나잖아. 한 번 썼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좀 덜 있는 교회야. 할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잘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문제를 일으키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고린도 전서는 어떤 책이냐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예요. 교회 중에서 초대교회 중에서. 근데 그 은사, 특별히 방언의 은사 이런 게 많이 나타났는데 그것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혼란해졌어요. 교회가 시끄러워졌어요.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방언의 은사로 인한 그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거기까지가. 아시겠죠? 뭐 그냥 이해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0절 지난번에도 몇 번 읽었는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랬어요. 성령께서 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우리가 보통 별칭이 있죠. 별칭이 뭐라고 그래요? 은사장 그렇게 얘기하죠. 성경에 은사장이라는 말은 없지만 보통 많은 성도님들, 신학자들, 목사님들이 그냥 고린도서 12장 그러면 은사장, 히브리서 11장 그러면 믿음장.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혹시 잘못하면 가르쳐줘요. 틀리는 거 하면요. 나만 혼자 얘기하니까 좀 답답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했지? 잊어버렸네. 어쨌든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인데 그 은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그죠? 길게 설명을 하다가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여주세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의 은사들을 쭉 나열하고 설명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또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13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 사랑장이죠.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 13장을 가득 써놨어. 그리고 나서 14장에 가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3장을 빼고 14장으로 가도 전혀 지장 없어요. 내용이 연결되는데, 근데 그 중간에다가 한 장, 13장 길게 한 장을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뭘 얘기할까요? 바울이 왜 그렇게 썼을까요? 우리 이걸 생각해야 된다. 아까도 했지만 12장 맨 끝절에서 제일 좋은 은사,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리고 사랑을 얘기했다면 더 큰 은사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은사예요, 여러분. 그게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든 기적을 일으키든 뭐 병을 고치든 뭐 가르치든 다 좋은데 사랑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에 사랑이 빠지면 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지는 13장 전체를 써놓은 걸 우리가 보고 잘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14장 전체에서는 왜 그렇게 사랑 얘기를 하고 다시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을까,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 교회는 특별히 방언의 은사 때문에 문제가 좀 많았던 교회예요. 심각한 교회예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방언의 은사를 굉장히 강조했던 교회라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 성지순례 가보신 분들 알아요. 소아시아 가보신 분들 아는데 고린도는요 항구 도시예요. 과거에 무역이 흥한 곳이고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고요. 여러분, 대개 그렇게 외국인들이 많이 드나들고 외국인들이 모이고 교역이 많고 뭐가 풍부하고 그러면 그 동네는 대개 어때요? 타락과 퇴폐가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요. 풍족한데 이게 타락이야. 그죠? 그러다 보면 뭐가 많이 들어옵니까? 우상 숭배와 향락이 뭐 넘칠 수밖에 없는 그런 동네. 근데 그런 가운데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런 부류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고 각양 자기 나름대로의 문화가 다 배경이 다른 사람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다양한 거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은사가 또 많이 나타나는데 방언의 은사들이 많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 막 이래가지고 이게 시끄러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전체가 막 혼란에 빠지기 시작해서 바울이 그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것을 성경에다 길게 써놓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주신다를.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서 각각 주셨는데 마치 내가 받은 은사가 최고다, 내가 제일 잘났다라고서 교회를 휘젓고 다니면 안 된다, 그 얘기. 그래서 사랑 얘기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14장에 가서 다시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요, 고린도서 12장 후반부에 가서 최고의 것, 더 좋은 은사가 있다, 더 좋은 은사 사모해라, 이렇게 하고 나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한 것은 바로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 헛일이에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른 은사가 차라리 없어도 사랑이 많은 게 나아요. 사랑이 많은 게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요. 저도 참 이제 좀 아쉽기도 하고 이렇게 그 뭐랄까 사역 이제
할 날이 그렇게 많이 안 남았잖아요. 근데 돌아보고 나서 제가 아쉬운 건 뭐냐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쉽다가 아니라 더 사랑으로 했었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예. 예전에 그 한경직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젊은 이제 신학생들이 막 그때 그냥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겠습니까? 대부분 젊은 사람들 그냥 능력이 있으면 그냥 파워풀하게 막 그냥 신유현사가 나타나고 그냥 말씀을 막 전하면 막 불이 쏟아지고 막 이런 걸 대부분 전하는데 한경직 목사님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냥 사랑의 목자가 되세요. 힘없이 이렇게. 근데 그 말이 이해가 좀 돼요. 예. 근데 그분의 그 말을 말씀하시는 그 깊이는 정말 저는 사실 한경직 목사님 이렇게 직접 대면은 많이 못해서 제가 어려서 청년 시절에 한국에서 대학생 때인가요? 우리 결혼하고인가 견인가 어쨌든 그때 이제 교회 영락교회 다닐 때 그때 그 한 목사님 은퇴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가끔 뵀어요. 그때 남한상으로 가신다고 그러시고 이제 그랬는데 한참 뒤에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목사 한경직 목사님 아주 은퇴하시고 한참 있다가 무슨 상을 받으셨는데 무슨 상이더라. 하여튼 이 기독교계에서는 아카데미상 같은 그런 상을 받으셨어요. 어쨌든요. 그리고 나서 나성 영락교회에서 설교를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근데 그걸 저는 영상으로 봤어요. 영상으로. TV에서 영상으로 봤는데 그것도 설교를 다 듣지도 못하고 맨 끝에 조금 들었어요. 근데 마침 고린도전서 13장을 이렇게 설교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서부터 들으니까 제가 무슨 전체 맥락도 모르고 큰 은혜를 받았다고 볼 수 없는데 TV 앞에서 한경직 목사님이네 이러고 보기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제가 기억이 나요. 조금 한 1, 2분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자고 그러셨는데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입니다. 그러는데요. 나는 그 말 듣고 통곡했어요. 뭔진 모르는데 가슴이 갑자기 울컥울컥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 사랑이 이게 영적인 그 한 목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영적인 그런 파워라고 그러면 좀 이상하지만 그 영향력이 그랬었구나. 사랑의 그런 그 모습인 거죠. 그렇게 좀 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고린도 교회에서 방언의 은사가 문제가 된 이유가 뭘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거죠. 방언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거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성령님이 주신 게 왜 문제가 되겠습니까? 다만 방언의 은사가 내가 받은 방언이 최고야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서로 간의 어떤 그 경쟁, 키재기 이런 것 때문에 문제인 거죠. 여러분 한편에서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방언의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알게 모르게 열등의식을 갖게 되고 여러분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이것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14장 1절이에요. 보여주세요. 다 같이요.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죠.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는 것 좋은 거야. 그런데 특별히 예언하려고 해라 그랬죠. 왜 예언을 하라고 했을까요? 14장 2절에서부터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중에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혼자서만 막 방언을 시끄럽게 하고 떠들고 막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하나도 못 알아들을 뿐 아니라 혼미해요. 정신이 산란해. 그건 덕스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 예언하는 사람, 여기서 예언이라는 것은 앞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말로 예언, 이렇게 지금 우리 말 요즘 말로 하면 설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예언하는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 어떻습니까? 서로 그 말을 알아듣고 은혜를 받잖아요. 그죠? 은혜를. 그런데 알아들을 수 없는 예언을 가지고 이게 방언을 하고 막 이러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그냥 받은 게 너무 귀하니까 자기에게 막 방언 은사가 나타나니까 그냥 막 자기가 최고인 것 같이 그 중에서 또 이것도 어떤 사람은 랄랄랄랄랄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좀 세련되게 멋있게 하잖아요. 뭐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도 있지 뭐 중국말 방언을 받았네, 뭐 불란서말 방언을 받았네. 방언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또 하다 이런 것도 있어. 나는 아무리 봐도 목사님 저 마귀 방언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여러분. 저한테 상담 온 분들도 꽤 있었어요, 과거에. 요즘은 안 오더라고. 많이 있었어요. 그럴 때 제가 무슨 말씀을 해드렸냐면요, 마귀 방언 없어요. 왜 없느냐면 어떤 사람 보면 좀 이상하긴 해 들으면요, 또또또또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조금 들어도 이게 좀 저급해 보이고 왠지 모르게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아주 우아하게 막 불란서 말 같이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건 사실 아무 상관 없거든요. 근데 왜 내가 그것을 마귀 방언이 없다고 제가 단언을 하느냐면요, 어쨌든 방언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기도를 해야 할까요, 안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고 방언의 은사 입 꼭 다물고 있다가 방언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죠? 기도 안 하고 잠자다가 방언 받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기도하다 받은 거야. 근데 성경에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태복음에서 뭐라고요? 너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마귀 방언을 주시지 않겠냐 이랬습니까? 안 그래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은 좋은 것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건 여러분 기도할 때 그건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다 받았단 말이에요. 좀 듣기가 내가 들어도 하면서도 좀 이상해. 왠지 그래서 마귀 방언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러는 분이 있는데 노노노. 믿음을 가지세요. 그 두려움을 쫓아버리면 돼요. 의심을 버리면 돼요. 여러분, 방언이라는 게 계속 바뀌어요. 여러분,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처음에 말 못하다가 옹알이 하잖아. 옹알이 하다가 처음에 이제 뭐 그다음 말이 이렇게 변해서 이제 문장도 되고 하듯이 방언도 바뀌어요. 이게 똑같은 방언을 처음부터 나는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처음 받을 때 방언이 아직까지예요. 그 얘기는요, 그 사람 방언 기도를 많이 안 한 사람이에요. 그냥 처음 받아놓고 그냥 묵혀놓은 거야. 계속하면 바뀌어요, 여러분. 그거는요. 근데 내 말이 바뀐다고 해서 그 방언이 더 세련되고 더 고급스러운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몰라 그건요. 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첫 번째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랬잖아. 그죠? 내 영으로 하나님께 비밀을 고하나니,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것 가지고 내가 판단할 필요 없고 그것 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낙심할 필요도 없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고린도 교회는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서로 나는 아주 방언을 해도 아주 구하게, 나는 아주 고급 방언을 해, 넌 아주 애기 방언을 하는구나. 과거에 그런 분들이 있었거든요. 애기 방언 한다고 저쪽에 저 사람은 이제 막 받아가지고 얼마 안 돼서 애기 방언 아주 우습게 알고 이러는데 성경에 애기 방언이란 말이 없어요, 여러분. 없는 얘기를 왜 지가 지어내? 옛날에 참 그래도 요즘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요 대부분이 요즘엔 다 성경도 많이 읽고 또 공부도 잘하고 목사님들이 또 잘 가르치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예전과 같은 혼란함이 없어요. 옛날에 한참 방서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영서 혹은 방서, 방언 말고 손으로 막 쓰는. 그 근거를 댄다면 그거죠. 뭐지? 우바르신인데 메데베데 우바르신인가 다들 뭐 벽에 손가락이 나가지고 뭐 썼다. 다니엘서에 보면 나오는 그거 있잖아. 뭐 마치 자기가 그건처럼. 너 왜 그런 거 없어? 혼자서 그건 지가 혼자서 이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이게 성령님이 이러셨다고 그러는 거지. 혼자서 막 이렇게 떠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거 저기 나이트클럽 가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요. 그거 다 성령 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착각하는 거야, 여러분. 마치 자기가 뭘 하는 게 마치 다 성령님에 의해서 한다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를 자기 투사를 하는 거죠. 셀프 프로젝션에서 그렇다라고 우기는 거지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얘기는 방언하는 게 나쁜 건 아니야.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한 얘기 여러 사람 앞에서 하면 그 다른 사람에게 폐해가 되잖아.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알아듣는 말, 예언. 성경 말씀을 전해 차라리 그게 나은 거야, 여러분. 5절 말씀은 같이 볼게요. 5절이요. 5절 시작. wait a minute.
왜 나랑 다르죠? 만일부터 썼구나 내가. 미안, 제가 잘못한 겁니다. 둘째 주부터 읽읍시다. 우리 만일부터 시작.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예. 그러니까 방언을 해도 좋은데 통역의 은사가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어요. 누가 나는 여기서 랄랄랄라 했는데 여기서 여기 하나님 이렇게 지금 우리가 기도 이렇게 누가 통역할 수 있다면 하라는 거예요. 다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못할 바에는 예언해라. 예언하는 자만 못하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4장 6절이에요. 예, 같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이렇게 길게 써놨는데 쉽게 말하면요, 내가 여기서 오늘 예배 드리는데 나와가지고 찬양팀 다 끝나고 나오자마자 랄랄랄랄랄랄라 계속 1시간 내내 이러면 여러분 뭐야? 좋겠어요? 그건 아니더라도 혹시 여기 뭐 오늘 만약에 뭐 미국 목사님하고 그냥 처음부터까지 영어로 다 하면 알아듣는 사람도 있겠지. 간간히 대부분 다 멍하니 있다 갈걸요. 그런 거 그건 무슨 유익이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거는 의미가 없다. 7절 봅시다. 또 7절이요. 시작. 혹 필이나 검은 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여러분 악기도 음이 뭐 구별이 되고 소리가 구별이 돼야 도대체 알아들을 수 있는 거 아니니. 근데 방언도 알아듣지도 못하게 혼자서 그러고 있으면 어떡하니. 우리 교회는요 참 감사하셔야 돼요. 예. 참 목사님이 잘 가르친 것 같아.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별로 없잖아요. 어느 교회들마다 가면요 꼭 이렇게 티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나 있어요. 예. 가보면 저도 집회 다니고 이래 보면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꼭 보면 교회들마다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은 꼭 있어. 예. 혼자서 그냥 옆에 사람 기도도 못하게 해. 그냥 자기만 혼자만 죽는다고 산다고 그냥 대굴대굴 굴르고 그냥. 예. 그런 사람 끌어내야 돼. 예. 그건 미친 사람이에요. 절대로 이건 신앙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요. 우리 교회도 전에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요. 예, 그럴 때마다 제가 그분들을 점잖게 불러서 얘기하고 따로 기도를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근데 이 용납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걸 수긍을 안 합니다.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요. 왜 안 받아들이는지 아세요? 이거 성령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성령님의 은사인데 목사 네가 뭔데 막어? 너는 은혜가 없어서 그래. 이렇게 나와요. 네가 몰라서 그래. 너는 은혜가 없어서 나를 몰라. 나는 이게 성령님이 주신 은사야. 그래가지고 절대 안 굽혀요, 여러분.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을 그냥 힘으로 확 누르면 부러지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못하고 살살 가르쳐가지고 아니라고 해서 잠잠하게 만들어 놓는 게 그게 목회죠. 시간은 좀 걸리지만. 근데 성도님들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요. 예, 그런 일들이 있죠. 어쨌든 알아들을 수 있게 통역을. 예, 근데 사실 요즘에 어떤 통역의 은사는 거의 없어요. 못 봤어요, 제가요. 통역의 은사는. 또 누군가가 방언을 할 때 누가 통역을 한다고 해도 그게 객관성 있게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말을 하는 건지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건지 이게 진짜 통역인지 who knows? 몰라. 예, 그래서 그냥 그런 일에 너무 우리가 마음 쓸 건 아니다. 예, 여러분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14장 9절 우리 한 절 더 봅시다. 같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예. 사람들 많은 데서 혼자서 알아듣지 못하게 막 이렇게 하는 것은 허공에다가 그냥 외치는 혼자만 하는 거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분명히 신앙 안에는 영적인 부분이 있어요. 신령한 부분이 있는 게 맞아요. 예. 그거 제가 무시하지 않아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의 열매 가운데 9번째가 뭡니까? 절제 아닙니까? 절제. 절제할 수 없는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난 안 돼. 나 이거 성령님이 시켜서 기도하면 턱이 떨어져 나가지고 해야 돼요. 절제가 안 되는 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니까 그건요. 그건 자기 아집이고 고집이지. 예. 물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안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10절과 11절 또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무슨 얘기예요? 못 알아들으면 서로 외국인이야. 서로 모르는 거야 그냥.
각각 지 말만 하는 거야. 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야만인들끼리 떠드는 거하고 다를 게 뭐 있니? 외국인들끼리 서로 만나서 자기 얘기하는데 서로 교통이 안 되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그 얘기죠. 12절이요. 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을 풍성하기를 구하라.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할 때 그랬죠. 너희는 이왕이면 교회의 덕을 세우려면 예언하기를 너희들이 사모하고 또 방언을 할 경우에도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해라. 알아들을 수 있게 해라. 예, 그렇게 말씀한 거고요. 고린도전서 14장 23절이요. 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예, 가끔 보면 미친 분들이 계실, 우리 교회는 없어. 어쨌든요. 그런 교회 있어요. 가보면요. 미친 분들이 있다고. 다 그냥 죄 미쳤어 보니까. 예, 다 각각 지 말만 해. 그런 거 있으면 안 된다,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방언 연사를 못 받은 사람이나 초신자들을 딱 보면 그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미친 사람 같이 전부요. 그럼 교회 오고 싶겠어요? 예수 믿고 싶으냐고. 안 그럴 거 아닙니까? 오히려 복음의 방해가 될 뿐이라는 거죠. 교회에 당연히 덕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불신자들이 구원받을 기회마저도 아예 차단하게 된다. 이건 뭐 다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얼마나 무질서하게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은사 자랑을 하고 은사 대결을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옛날에요. 방언으로 서로 막 주고받아, 서로 못 알아들으면서. 안 해봤죠? 난 해봤어. 젊었을 때 다른 집사님하고 막 서로 마치 대결하는, 총 뽑는 거야 서로. 네가 더 세냐 내가 더 세냐. 예. 근데 둘 다 못 알아듣긴 마찬가지야. 그걸 옆에서 보면 뭐라 그럴까요? 놀고 있네지. 제가 그렇게 미친 짓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정말 잘 몰라서. 예. 26절이요. 26절 같이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아멘.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사용할 때는요, 나 혼자서 무아지경에 빠지고 이러지 말고 다른 사람 좀 배려하면서 덕을 세워, 그 얘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는 분들이 은사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무아지경에 혼자 빠집니다. 자기 최면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내가 최고라는 잘못된 우월의식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그 누구 말도 안 듣습니다. 그때부터는요,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방언도 나보다 못하는 게 이렇게 나간다니까요. 속으로 안 들어. 그러니까요. 왜? 나는 성령님하고 직통계시야. 직통계시. 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다 무식의 소치인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끝에 그랬죠.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해라. 온 교회에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도 방언 연사 있는 분들이 있죠. 근데 참 아름답게 잘 하세요. 아름답게. 저도 방언 기도를 자주 하는데 할 때 옆에 사람한테 방해가 될 정도로 하면 안 되죠. 그죠? 옆에 사람 지금 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열심히 또박또박 지금 내가 기도할 말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바다다다 잃어버리면은요, 안 돼. 헷갈려. 나도 기도가 안 된다고. 정말 나는 그게 잘 절제가 안 되고 난 꼭 그렇게 해야 시원하다. 그런 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좀 그냥 그렇게 부르짖고 막 그냥 해서 막 정신없이 이렇게 할 때 나는 좀 시원하다. 그런 분은요, 그 있잖아. 여기 애기 방 새벽에 비어 있어. 거기 들어가서 혼자 해. 아니면 차에 가서 문 닫아놓고 혼자서 해. 누가 뭐라 그래? 내 공간인데 거기서 해. 뭐 울든 불든 뭐 소리를 지르든 악을 쓰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잖아요. 그건 괜찮아. 근데 차 안에서 할 때 혹시 주차장에서 차 안에서 할 때는 옆에 사람이 있나 없나 좀 보고 하시라고. 누가 보면 완전히 난 이거잖아요. 그죠? 27절과 28절이요. 같이요.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그랬죠. 방언하는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차례를 따라서 질서를 지켜라, 그 얘기지. 질서를 지켜라. 서로 나서지 말고 차례. 그리고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뭐하고?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다.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집에 가서 혼자 해, 지금 그 얘기지. 조용히 해, 혼자서. 누가 하지 말래? 만약에 하려고 얼마든지 하라고, 여러분. 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우리에게 이런 일은 없는데 어쨌든 여러분이 알아놓고 계시면요, 혹시 앞으로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도 있고요. 예, 또 뭐 다른 지역에 가면 얼마든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요. 30절이요. 시작.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막 방언하는데 누군가가 예언해서 말씀을 하면 멈추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어야 돼. 예. 근데 이제 이 고린도 교회는 이게 질서도 없고 뭐 그냥 설교도 못해. 그냥 갑자기 있다가 막 하면서 그냥 막, 예. 성경에 그 말 있죠.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여자를 무시한 게 아니에요. 나는 그 고린도서에 있는 얘기잖아요. 왜 여자는 잠잠하라고 그랬을까요? 1번, 2번, 일단 여자는 말이 많다. 그겁니까? 아니에요.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감정이 더 센시티브해요. 감정대가. 남자들은 감정보다는 대부분은 그러니까 의가 앞서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 will, strong will, 의지죠. 의지가 강하다고. 여자들은 의지보다는 감정이 앞서요. 그래서 잘 울죠. 예. 물론 남자도 남자 나름인데 요즘엔 드라마보다는 내가 울지 우리 집사람은 안 울어요. 예. 이용석 장로님도 그런다며. 예.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이 감정이 남자들보다는 풍부하고 예민하니까 은사들이 남자보다는 여자들이 더 많이 나타나요.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자가 여자가 훨씬 많았던 거야.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너무 떠드니까 얘들이 그냥 설교를 못해. 설교하려면 지금 성령 임하셨다 다다다다 이쪽에서 나다 우다다다다 또 하고 뭐 저쪽에서는 또 따따따 나오고. 그 어떻게 예배를 드려? 그럼요. 이게 뭐야 이게 뭐 예배도 아니고. 오죽 답답하면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그랬겠냐고. 예. 그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도 못 꺼내게 한다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질서를 안 지키고 절제를 못하기 때문에 했던 그런 이야기다.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것도 그거예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임하면, 예. 다른 이가 할 말이지. 목사님이 지금 설교할 때는 여러분은 가만히 있어야지. 그죠? 같이 하자 그러고 흑인 교회 가면 같이 한다면요. 예. 내가 안 가봐서 모르는데 흑인 교회 난 본 적은 있어요. 옆에서요. 보는데 근데 신은 나겠더라고. 목사 입장에서요. 그냥 꽁짝을 잘 맞춰줘. 예. 내가 뭐 한마디 하면 여기서 아멘 할렐루야 뭐 그냥 계속 하라고 막 그냥 야 그래요 막 더 하라고 막 그럼 뭐 신나잖아 나도 그래 주면요. 예, 아마 흑인 목사님을 우리 교회 모셔오면요 그 사람 설교 못하고 갈 걸요. 여기 완전 얼음이야 얼음. 우리는 아주 점잖으셔. 전부 교양 있는 분들만 우리 교회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아멘도 안 하고 뭐 그냥 뭐 안 하면 어때요 그냥 까짓 거. 나 그러고도 23년 왔어. 예. 31절에서 33절 읽읍시다. 같이요. 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랬죠. 예.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 질서 참 중요해요. 질서요. 특히나 교회요. 제가 질서하면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가정. 예. 하나님이 남자를 여자의 머리로, 가정의 머리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대부분 여자가 신앙이 앞서는 가정이 많아요. 기도도 남편보다 아내가 잘하는 가정이 많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가정의 제사장으로 남편을 세웠기 때문에 가정의 축복은 남편을 통해서 와야 한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다. 네, 그걸 바이패스하면 안 된다. 질서에 어긋나니까. 여러분, 제가 또 하나 얘기하잖아요. 저희 교회에 저보다 더 기도 잘하는, 기도 많이 하고 더 깊이 하고 성경도 저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배운 분들이 훨씬 많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에브리데이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세웠다. 그것도 아멘을 안 해. 아멘 안 해도 나는 목사야 어쨌든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쨌든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한다. 아멘.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나를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돼. 예. 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교회에서 뭘 해도 좋은데
질서를 잘 지켜야 한다. 혼란스럽게 하면 안 된다. 순차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무질서한 분이 아니에요. 화평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모든 은사도, 방언의 은사도 올바로 사용해서 서로 덕이 되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통성기도를 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통성기도를 하는데 방언에 받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큰 소리로 하면은 방해가 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이 거기에 휩쓸려서 기도를 잘 못해. 근데 사실 또 하나의 방법은요. 너무 그렇게 그런 분이 있으면 그 사람보다 더 크게 하면 되긴 해. 되기는 돼. 그렇게 하면 돼.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렇게 하면 너무 또 이게 서로 간에 교양이 없이 되니까 그거보다는 너무 큰 소리로 이게 내가 방언 기도를 하고 막 이렇게 할 때 은사를 못 받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불편하고 기도를 못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좀 절제를 해주시면 돼요. 절제를. 그리고 조금 그게 절제가 조금 힘들다 나는 습관이 돼서 그러면 조금 담요를 하나 가져서 푹 뒤집어 쓰든지 아니면 요즘에 이렇게 마스크 있잖아요. 마스크를 한 3개쯤 하고 하든지 그런 방법이 있다, 여러분. 어쨌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까지의 내용은요. 모든 은사들 참 귀하고 하나님 성령께서 주신 건데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은혜 가운데 질서 있게 잘 써야 된다. 그 중에서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 싸나워지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은사 받은 사람들이 과거에 보면 싸나운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은사 받았다고 해서 막 함부로 하고 사람들에게 싸납게. 그거는 그 은사 잘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또 센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단히 죄송한데요. 제자 훈련을 오래 하면 세죠. 이 제자 훈련을 오래 해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세져요, 고집만. 제자 훈련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좋은 건데 제자 훈련을 공부만 해서 그래요. 공부만 해서. 지식으로 해서. 남보다 아는 게 많으니까 자꾸 내가 앞서게 되고 내 목소리가 커지게 되고 자기 주장이 세지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잘못하면 싸운다고. 그건 모르면 어때요?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마치면서요. 사실은 더 세밀하게 더 많은 은사들을 같이 나눌 수 있지만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요. 오늘까지로 이걸 마칠게요. 그냥요.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가장 기본적인 큰 이유는 뭐예요? 가장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은사는 잘못된 거예요. 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사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유익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강력한 은사를 받고 내가 아무리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니 받은만 못하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교회에서 질서를 세우는 그런 성숙한 우리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하나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아니고 찬양 우리 같이 드리고 싶은데 좀 옛날 거긴 합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하는 그런 사랑의 송가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거의 많이 안 불러본 것 같은데 아마 많이 아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요.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2절 합시다. 우리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무례와 사심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맞대고 보리.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 모든 은사, 더 많은 은사를 받기를 원하고 사모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덕을 세우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마지막으로 은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질서 없이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에 그렇게 무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먼저 이웃을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덕을 세우기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우리들이 조금 부족하지 않은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사랑의 주님, 능력의 내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그렇게 성숙한 신앙자들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사를 통해서 더욱더 덕을 세우고 귀한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도와주시라고, 몸된 교회를 아버지 더욱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은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받은 은사 주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내 자랑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아버지만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어떤 아버지의 아침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는 정말 성숙하게 주님 안에서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해주시기 원하고, 하나님 주여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로 복 위에 복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나의 사랑의 주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주의 은사를 통해서 더욱 아름답고 더욱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1절만 다시 한번 합시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과 같네.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내 주변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가족 중에, 자녀들 중에 온전히 주께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기억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에 정말 하루속히 전쟁이 끝나기를 원하고, 또 많은 인명피해가 더 이상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또 우리 김교혁 선교사님과 그 스태프들, 그 어려운 전쟁 가운데서도 정말 귀한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금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더불어서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위해 오늘도 은혜 위에 은혜를 복의 복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내 주변에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주신 은사, 주신 사랑 사용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주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주여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바카라바리베리. 아버지, 사랑하는 내 아버지, 능력의 내 아버지 주님, 또한 아버지 선교사님들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특별히 우리 우크라이나의 김교혁 선교사님 아버지의 오늘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 생명을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러시아는 정말 마지막을 향해서 주여 정말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인명피해를 해가면서도 조금 더 잘못했다 얘기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정말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그 땅을 지켜주고 그 생명 백성들을 지켜주시기 원하고, 하루속히 이 땅에서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귀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의 사명만, 예수의 사랑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귀한 영혼들이 돌아오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아버지 하며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세계 각지에서 흩어져 있는 귀한 종들을 기억해 주시기 원하고, 저들이 아버지 하며 조금 더 서두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있는 자리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아버지 있는 처처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 할렐루야 바카라베리비니 몬타라바카라베리비니 손다라바키야라바 군다라바리비니. 아버지,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직 주를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나 자녀들이 있다면 꼭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생명 주신 예수님, 버려진 날 찾아오셔서 내게 생명 주셨죠. 찢긴 맘과 내 삶에 갈보리 언덕에 흘린 피로 생명 주신 예수님, 영원히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나의 형제자매, 나의 형제자매를 사랑하며 섬기겠어요. 우리들의 이웃을 주께서 먼저 우릴 사랑으로 섬겨 주셨으니 우리도 주님처럼
영원히 섬기겠어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든 그 은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교회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 이웃을 위해서 절제할 줄 아는 그런 귀한 은사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는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욱 충성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주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일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에브리데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과 빛을 드러내게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오늘도 내주 인도 교통 충만 역사해 주심이 이 시간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사랑의 하나님의 사도로 제자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특별히 선교지에 계신 귀한 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